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6장 강해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둘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붉은 말이 가진 큰 칼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탄자는 서로 죽이게 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며 평화가 아니라 반란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며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러시아로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대전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정세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거대 강대국의 대통령 선거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언제 전 세계가 위급한 상황에 놓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던 전쟁과 테러는 붉은 말탄자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휩쓸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7나팔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전쟁으로 인하여 땅 3분의 1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흔히들 말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를 70억 정도로 잡아도 붉은 말탄자의 큰 칼로 인하여 인구 20억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붉은 말이 나오는 이 큰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이 흰말 탄자의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들은 붉은 말이 일으키는 전쟁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였던 아니던 상관없이 모두 다
전쟁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때 있을 환란을 피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첫 번째 흰 말과 두 번째 붉은 말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은 저울을 든 검은 말 탄자입니다.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밖에는 구하지 못하는 기근의 시대를 검정말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을 받을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곧 영혼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대상들은 검정말이 등장하는 극심한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인물은 청황색 말탄자입니다. 청황색 말은 타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독선적이어야 하는지는 타협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시험하는 자 마귀와 타협하였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적당히 타협하였다면 저들은 목배임을 받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처럼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복음을 전하였다면 기독교의 부흥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적당히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고 마리아를 중보자 성모로 모시고 세상 사람들과도 적당하게 서로 타협하여 윈윈하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기독교의 본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진리이며 기독교의 진리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나 불교, 유교, 로마 가톨릭 등과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으며 독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루는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당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그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였겠습니까? 서로 윈윈하며 서로 타협하여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잘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율법과 타협하였다면 그들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의 진리는 율법과 타협할 수 없는 신약시대의 구원의 진리였기에 저들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얻어 사망으로 죽이는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청황색 말탄자에 의한 흉년은 영적인 흉년을 말합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의 말씀에서 흉년은 영적인 말씀의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검정 말탄자의 흉년은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한 흉년이었지만 청황색 말탄자에 의한 흉년은 말씀의 기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말씀의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육적인 죽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탈락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영적 기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없는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강한지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의 시대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전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간이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임하는 기간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기간은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기간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넓은 문의 구원으로 들어갔지만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하는 날 동안만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누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천국 복음에서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에서 육체를 구원하는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법이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세례 요한에 의하여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두 증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법이 천국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율법의 문은 유대인들에게 넓은 문, 넓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영혼 구원이 왜 넓은 문, 넓은 길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표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강도 같은 세상 사람들이, 강도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 얻을 행함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행함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기 위한 행함은 몸으로 때우는 행함, 헌금으로 때우는 행함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예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기름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예비해야 할 기름은 현재 등에 불을 밝히고 있는 기름이 아닌 또 다른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의 땅의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에게 미혹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여도 혼인집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살아서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넷째 인이 떼어지고 네 말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질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을 때에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지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 시대에는 용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가 지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환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가진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것은 다섯째 인부터 본격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에게 주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과 같이 그 세상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은혜시대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두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셨으며 끝없는 용서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었지만, 그러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끝없는 용서는 은혜 시대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5째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날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 호소 기도에 의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복음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종들이 전하고 순교할 때까지 먼저 순교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호소 기도를 하고 있는 영혼들이 받은 두루마기는 세세 왕권의 두루마기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순교자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와, 또 한 그룹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2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큰 무리들이 입는 흰 옷, 이 두 그룹 외에는 흰옷을 입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는 흰 두루마기와 흰 옷은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분봉 왕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나라에서 만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왕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말씀은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입는 자들인 2일 후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룹이 입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살아서 혼인집으로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그 나라에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새롭게 리모델링 된 다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는 요한계시록 7장을 강해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에서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 왕권을 받겠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엉터리로는 왕권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토가 나왔고 통치자가 나왔으면 이제 백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왕만 되려고 하고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너도나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왕이 될 것이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며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백성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온 이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자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지 않고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된 성도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태어나 그 몸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태초에 창조함을 받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생명이 된 몸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아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에 와야 다 풀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셨는지, 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등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분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휴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휴거나 왕의 대상이 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휴거와 왕이 될 것이라고 바람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백성으로 들어가야 할 대상들에게 휴거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왕이 될 것이라고 바람 넣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혹은 언제든지 나를 삼키기 위하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 천년왕국의 영토와 주권과 백성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대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도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무천년주의자들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세에 먹을 구원의 양식이 있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조건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의 조건은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였느냐, 별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별도의 기름은 세상 사람들이 예비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만, 영원 구원을 받은 자들만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